KBS 방송 중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보는데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게 현대의학 기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하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죽을 병,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그렇게들 다 두려워하는데 요새 의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거의 모든 암들은 치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술의 발달로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많은 질병들이 정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은 점점 길어지고 삶도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참 두려운 게 뭐냐면, 의술은 이렇게 발달을 해서 많이 정복이 됐지만 또 이름도 알 수 없는 또 새로운 신종병들이 계속해서 출현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전의 질병보다도 새로 생기는 병들은 더 무섭고 더 강한 질병들 같아요.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게 만드는 이 신종 코로나 이 병도 새로 출현한 병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이 병이 참 무섭고 파괴력이 큰 게 전염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중국 우한에서 이 병이 시작된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온 세계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귀한 생명들을 잃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죠? 네? 여러분들, 전 그래요. 참 이 병이 무서운 파괴력은 병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심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을 참으로 황폐화시켜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 질병, 새로운 질병이 출현한 걸 보면서 온 세계가 지금 기초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해요. 여러분들, 그동안 사람들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얼마나 과신하며 살았습니까?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 질병 하나 앞에서도, 코로나 하나 앞에서도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세계의 시스템, 사회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서운 질병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이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아무리 조심하라고 하는 건 부족함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철저히 믿는 사람들은 이 지켜야 될 건 지켜줘야만 돼. 마스크 다 써야 되고 쓰지 않으면 안 돼.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벗고 있는 거야. 써야 되고, 또 손 소독하라면 손 소독 꼭 해야 되고, 거리 간격 유지해달라는 것들 철저히 지켜야 돼. 저는 요새 이발소도 못 가. 머리가 되게 길었는데도 가야 되는데 저도 못. 제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버리고 말면 주일날 이 예배 못 드리잖아요. 뭐 큰 교회는 화상도 있고 우리는 다 시설이 있지만 우리 같은 교회는 화상이 없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가 걸려봐요. 교회는 폐쇄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심하느라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되도록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늘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지만 마음과 영혼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병들면 모두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져요. 병들게끔 되어 있어요. 마음이 병들면 영도 병들어서 영에 침체되고 까부러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고 여기에 조심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녀야 될 바람직한 태도, 자세는 뭐겠느냐는 얘기.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우리에게 잘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심각한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공포감에 절망 속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만은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늘 순풍에 돈 딴 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항해 살아가다 보면 뭘 만나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예기치 않은 때에 뭘 만나게 됩니까? 자꾸 큰 풍랑들을 만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태가 갖고 어쩔 줄 몰라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참 많은 풍랑들을 살면서 만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거느냐는 얘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공포심에서 시달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마음의 평안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해요. 413장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평강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온을 간직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은 잃어서는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속에서 뭘 만났습니까? 엄청난 큰 태풍을 만납니다. 큰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그 작은 배를 때리는데 여러분들 그 배가 견디질 못해서 파손이 되거나 뒤집히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탔던 사람들 다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 태풍 앞에서.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다 써봐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어요. 어떻게든지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보고 애를 써봤지만 풍랑은 잦아들질 않아요. 헛수고가 되나요? 거기서 여러분들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연약함을 느낍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태풍을 만나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다 애들 쓰잖아요, 나라마다. 그런데 잦아드는 기미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자들은 죽을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는 달리 배 한편에서 뭐 했습니까?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풍랑이 일어난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하시면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풍랑 속에서는 이 고요, 평온이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순풍 속에서 누구나 다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풍랑 속에서 고요할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불안에 떨면서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주무시고만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과 바다를, 태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에 한순간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잔잔케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들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어쩔 줄 몰라. 이것은 뭐가 없는 문제였어요. 왜 주님과 같은 참 평안을, 마음의 고요를 왜 빼앗겼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믿음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풍랑 속에서도 건져 주실진데 이걸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질 못하고 확신을 하질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셔서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풍랑과 어떤 질고 속에서도 나를 구해 주실 분이에요. 믿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전 생애를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만 하면, 믿음으로 인생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만 하면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 따르며 주님과 동행만 하면 주님은 나의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 배짱 하나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뭘 할 수 있어요?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고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평온은 잃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 자신의 전 생애를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때에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21편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와주고 구해줄 리가 누구일꼬. 그럴 때에 고백을 합니다. 나를 도우리는 나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이 삶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춤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게 하시며 밤에 달이 해치 아니하게 하시며 나의 영혼을 지키시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나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 갖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주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만 합니다. 같이 절망할 게 아니라 같이 탄식할 게 아니라 희망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늘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건 속에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사건 없어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사건도 코로나 사건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내 삶의 역사 속에 놀라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지금은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갖고 주님이 더 좋으신 걸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위로와 감사와 찬양으로 그들을 희망의 사람으로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같이 절망하지 맙시다. 이제는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만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으로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바울은 살았어요. 바울도 정말로 이 풍랑 속에서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공포에 떨 때에 믿음의 사람 바울은 마음의 평안을 간직하면서 오히려 이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꿈과 소망을 주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 이탈리아로 압송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큰 배를 타고 갑니다. 죄수의 문무로. 여러분들 화물선이 무역선이기 때문에 얼마나 화물이 많이 차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276명이 탔다고 그랬어요. 큰 배입니다. 이 배가 이탈리아로 가는 중에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다가 가는 중에 뭘 만납니까? 예기치 않은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큰 태풍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이 태풍 앞에서 배가 깨지거나 침몰해버리면 다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그 중요한 화물들도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화물을 쏟아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조치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배의 기구, 항해를 하는데 필요한 배의 기구도 다 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해서 파손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그 모든 조치가 헛수고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20절 말씀 보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여러분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요. 절망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떨면서 어찌할 바 몰라 좌불안석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믿음으로 전 생애를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빛나게 되냐면 유기 순간에 빛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이 드러나질 못합니다. 위기 순간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풍랑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먼저 믿음의 사람은요, 풍랑 속에서, 역경 속에서 뭘 바라보냐면 누굴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전 생애를 지켜주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뭘 바라봤습니까? 풍랑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풍랑을 안 바라봅니다. 뭘 바라봅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저는 찬송 참 좋아해요. 400장 7절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누구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세요. 나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그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실 그 주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위로가 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책임져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이 풍랑 속에서 누굴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리가 없어서, 의지할 리가 없어서 좌절하지만 우리는 의지할 리가 있지 않아요. 바라볼 리가 있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 안 바라봅니다. 사람도 안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 바라보면서 가까이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께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풍랑을 인하여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주님께 나가야지. 왜 이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세요. 풍랑일 때는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누구에게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 제가 이때 어떻게 처신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때에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늘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 기도라는 건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는 내 필요한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건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새벽에 1시간 정도 기도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1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내 말하는 시간 없습니다. 또 말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저는 1시간 동안 내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때 어떻게 처신하길 원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구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들렸던 말씀, 읽었던 말씀, 암송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필요적절한 말씀을 저에게 주님은 들려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이루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얘기는요 위로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질 못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필요적절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실족해 하는 사단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바울도 여러분들 이 풍랑 안 바라봅니다.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처신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22절, 23절 보면, 자, 22절, 23절, 24절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듣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 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구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사자를 통해서. 바울아 뭐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어디 앞에 서야 돼? 로마 황제인 시저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래서 네가 원하는 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야. 이 풍랑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야.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운명을 다 누구 손에 맡겨주마? 네 손에 맡기마. 너 이들의 운명을 너는 책임져 줘야 돼.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믿게 해야 돼. 그래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면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되지만 이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너에겐 이런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이 풍랑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들 봐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해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 제국 상륙을 해서 로마 총독과 그 황제 앞에 섭니까 안 섭니까? 서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다 예수 믿는 자들이 돼요. 그리고 로마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됨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에요. 무가치한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가까이 가서. 그리고 여러분들 바울 보세요. 주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가까이 나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믿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교지라 명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순종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여러분들 뽕나무가 뽑혀갖고 바다에 신교지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기적과 같은 곳이 겨자씨만한 믿음 있는 곳에 능력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25절에 그래요.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기 봐요.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대로 됐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풍랑 속에서 배는 파손이 되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멀리의 섬에 다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위기순간에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풍랑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도 믿음의 사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얼마 안 돼서 큰 위기를 겪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바라봤습니까? 홍해를 바라보고 애국 군대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에 믿음의 사람 모세만은 믿음으로 살아간 모세는 누굴 바라봤습니까?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라.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처신하기를 원합니까?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세야, 너 지팡이 든 손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홍해 앞으로 가서 내밀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기적이 일어나서 그게 갈라질 것이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되리라. 그 약속한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위기 상황 속에서 빛나게 되는 겁니다. 참다운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기적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온을 누리면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사역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감당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